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슬람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슬람교 하면 우리랑 너무 머나먼 종교야.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 교인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계속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포교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어쩌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종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미리 알고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시자의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성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삼촌의 무역일을 도와서 많은 나라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유대교 등 여러 종교를 경험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섞은 짝퉁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후 622년 무함마드는 박해를 피해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메디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슬람교는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 헤지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헤지라는 이민, 이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 해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의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만든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리가 바로 이슬람 경전 꾸란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무함마드를 존경하는 이유는 선하거나 인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답게 전쟁에서 싸움을 잘했고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고 또 한 번은 유대인 800명을 참수해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꾸란의 교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그 교리를 앞세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자신을 박해했던 그 메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알라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했다고 가르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함마드를 위해 죽으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가르치니 더더욱 무섭고 매섭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점령지에서는 칼로 위협하며 사람들의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은 순식간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흔히 우리에게 이슬람이라고 하면 평화롭고 자비로운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뜻은 항복하다, 특별히 알라의 뜻에 항복한다 라는 뜻인데 항복하지 않으면 곧 죽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꾸란에는 이슬람 신도가 지켜야 할 5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샤하다 라는 단어인데 믿음입니다.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살라인데요. 기도라는 뜻이고 이슬람에서는 매일 5번 알라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카드라는 단어인데 베품을 뜻합니다. 그들의 교리에도 이 베품, 선행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는 사움이란 단어인데 금식을 뜻합니다.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이 기간을 특별히 라마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기억한다 라는 의미에서 한다고 합니다. 5째는 하지라는 단어인데 순례를 뜻합니다. 이슬람교 교인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꼭 한 번은 메카에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윤리적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여성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들은 여성을 물건처럼 다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위에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원리는 선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원리에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그 원리보다 무함마드가 더 상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꾸란에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알라의 대리자라고 낮춰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십자가의 그 죽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번 찾아왔던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그 예수님보다 무함마드가 더 위대하다고, 무함마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하는 습관이나 믿음에 대한 열심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껍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겉에 있는 교리들만 본다면 기독교와 공존하며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또 우리의 종교 또한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부분도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포장은 평화를 말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평화는 모두를 죽이는 것, 전쟁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전쟁의 종교 이슬람을 예의주시하고 이슬람에 대비해서 그들을 먼저 알고 그들이 더욱 큰 힘을 쓰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이슬람에 대해서 더욱 먼저 알고 미리 대비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